우리가 여기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차를 운전하고 가려고 하면 먼저 뭐 하죠? 먼저 시동을 켭니다. 시동을 킨 다음에 이제 시동 켰으니까 됐지. 가만히 있으면 차가 부산까지 갑니까? 아니죠. 시동을 킨 다음에 엑셀을 밟고 핸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부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지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만 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한 그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야 돼요. 나에게 가치와 아름다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느끼면 굴복이 일어나요. 저 가치, 저 숭고한 가치에 나의 가치관이 정말 돈만 보고 살았던 나의 가치관이, 그렇죠? 굴복과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저 가치를 따라 살아야지라고 순종이 결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사랑이 느껴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지적인 동의로부터 시작해서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굴복이 일어나고 관계의식, 그렇죠? 나와 하나님은 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분리되지 않는다.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입술로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정말 자동차가 시동만 걸었다고 해서 부산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엑셀을 밟고 운전대를 그렇게 하고 해서 도달해야지. 믿음도 그런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굴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 구원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 안 고쳐져요. 습관은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우리가 죽을 때는 죄성이 없어져서 영광스럽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이 잘 안 고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인간이 죄를 많이 저질러요. 그리고 알면서도 죄를 많이 저지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죄를 끊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죄된 습관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원망했습니다. 중노동을 할 때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또 하나님을 잠깐 찬양하다가 다시 또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여지없이 원망하고, 또 물을 주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신광야에 들어가서는 또 뭐 합니까? 배가 고프고 고기도 못 먹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계속 원망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망하느냐? 그럼 내가 고기와 먹을 걸 주겠다. 그럼 그 말을 그렇게 들었으면 원망을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원망을 안 그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16장 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16장 6절부터 16장 12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필요가 없어 보여요. 바로 16장 13절로 넘어가가지고 16장 1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16장 4절에서 내가 양식을 저녁에는 저녁과 아침에 양식을 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16장 4절에서 말했으면 16장 13절에서 그래서 그 결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주위에 그 사이에 6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답답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게 뭐 필요한가? 메추라기야 만나를 주시겠다고 했으면 메추라기야 만나가 내리는 장면으로 바로 이동하면 되는데, 뭔가 근데 성경은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그게 성경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원망을 멈추지 않을 때 그렇게 답답해요. 우리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던 소리 또 듣고 했던 소리 또 듣고 잔소리 만날 들으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답답하시죠? 예. 근데 거꾸로 너희들이 그렇게 어제 지었던 죄 오늘 또 짓고 오늘 지었던 죄 내일 또 짓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제 거짓말했는데 그래서 후회했는데 오늘 또 거짓말하고 있고 어제 불쑥 화를 냈는데 아이고 후회했는데 오늘 또 그러고 있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그 여기서 답답함을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자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제발 그만 원망하라고. 그럼 원망을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원망을 안 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얘기해요. 8절 보십시오.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모세가 또 말을 해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원망하는 걸 다 들으셨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원망을 그쳐야 돼요. 근데 원망을 안 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말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아론이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저 10절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제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원망 그만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너희의 원망함을 여호와께서 들었으니까 정말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원망하지 말라. 무서운 줄 알아라. 네가 지금 원망하는 걸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니까.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무서워해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원망을 그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아론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 12절 보겠습니다. 10절 맞음 10절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 말해도 안 듣고 또 두 번 말해도 안 듣고 세 번 말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이게 뭐냐면 아주 빽빽한 구름 기둥이 나타난 것 같아요. 아주 엄청난 구름 기둥인데 그 구름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막 불 기둥이 막 타오르는 막 빽빽한 구름 기둥 안에 불이 막 타고 있는 그게 그냥 거대한 구름과 불 기둥이 팍 나오니까 갑자기 뭡니까? 거기에 기가 죽어버렸어요. 기가 죽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빽빽하고 큰 구름 기둥 안에 아주 거대한 불 기둥이 그냥 오니까 그게 너무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탁월함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갑자기 원망하는 소리를 쑥 그냥 끊어버리고 거기 압도된 그런 모습이죠.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장면이 딱 전환되잖아요. 그러면서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라. 라고 하면서 장면이 전환되는 걸로 보아서 아마 그제서야 그 원망을 끊어버렸다. 원망을 멈출 수가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 불평쟁이는 맨날 불평합니다. 거짓말쟁이는 맨날 거짓말해요. 그 성냄쟁이는 맨날 화냅니다. 그렇죠? 본인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어떤 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참 잘 알아요. 근데 끊어버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압도가 되는 순간 끊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때 나의
중독 증세. 거짓말도 중독이에요. 거짓말 중독. 자기의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쯤이 하면서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 다 중독이죠.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평쟁이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끊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을까요? 마약 중독자들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약 중독자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은 콧방귀도 안 끼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죠? 마약 중독자들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마약을 조절하는 그 약을 나라에서 준대요. 워낙 마약쟁이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근데 그 약은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 약은 마약을 못 먹게 하는 대신 수명을 단축시켜요. 근데 그 마약쟁이들을 다 끌어모아서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매일 예배,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예배 드려 그냥 드리는 게 예배만 계속 예배 드려 계속.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마약이 끊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배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힘. 그러니까 본인이 마약을 끊었잖아요. 진짜 살아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다른 동료 마약 중독자들을 데리고 와요. 전도하면서. 물론 또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또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죠. 그리고 계속 예배드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때 우리의 정말 약점들, 끊어버리지 못한 그것들이 끊어지는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실까요? 여기에 안 계신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늘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늘 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경험해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대충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영광에 압도돼요. 그리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경이죠. 봉사죠, 봉사.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냥 어느 정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어느 정도 뜨뜻미지근하면 그 못된 버릇이 또 불쑥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아시는 말씀이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좀 전까지 지은 죄들은 다 용서받았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을 것입니다. 나의 그 옛 가치관은 다 뭡니까? 지나가 버렸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를 돋보기인가요? 여기 아무튼 볼록 렌즈 돋보기를 보면은 이게 잘 초점을 맞추면 뭡니까? 햇빛이 모아져요. 집중해요. 그럼 뭡니까? 종이를 태우잖아요. 불이 막 일어나잖아요. 돋보기를 촥. 그렇죠? 집중하면 막 불을 일으켜요. 집중이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열 몇 시간씩 엉덩이에 앉으면 근데 집중을 하나도 안 해. 딴 생각만 해. 그럼 성적이 안 올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몇 시간 공부해도 뭡니까? 집중을 하면은 성적이 오르고.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인가요? 사망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거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면 나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거죠. 거기에 집중하면은 결국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내 안에서 생명력이 막 일어나요. 생명력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또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이 집중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끊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그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더 묵상하고 십자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십자가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갖다가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고 그럴 때 비로소 눈녹듯 녹아내리는 거죠. 내가 연연했던 것이 눈녹듯 쫙 사르르 녹아지면서 그러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데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차원이 있어요. 우주적인 차원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가요? 거기 보면 있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저 예수님이 저기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면 거기서 내가 한 자리 해보겠다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나는 뭐 너는 국무총리 해라. 나는 그 나라에서 뭐 이렇게 무슨 국방부 장관 하겠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거잖아요. 그건 신명기에 의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나의 인생을 다 걸었던 그런 존재가 죽고 없어지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예 다시 나는 옛 습관대로 돌아가겠지. 근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못 알아봐요. 주님이 아마 다른 모습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요.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모세가 쓴 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가 말한 글, 선지서죠. 그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설해 주는데 어떻게 해설해 주냐면 이 구약 성경을 기존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방식으로 풀어 해설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설해 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전혀 새로운 해석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는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뭐냐면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왜 병이 생겨났고 왜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이 나라와 이 나라는 싸우고 왜 누구는 배가 불러서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데 왜 이 나라는 못 먹어서 그런 모든 문제가 있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기아 난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기구를 만든다. 인간의 노력으로 뭘 어떻게 한다. 다 쓸데없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렇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저주받았던 지구가 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하나도 없고 다 사랑이 넘치는 분들, 모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껄끄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다 변한단 말이죠. 그럴 때 비로소 그렇죠? 온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곰곰이 집중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왜 이렇게 자연재해가 이번에 눈이
11월 달에 117년 만에 이렇게 많이 왔대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왜 자연재해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에너지가 뭡니까? 균형적으로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막 쓰고 하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근본적인 건 다 죄란 말이죠. 죄. 인간의 탐욕이란 말이죠. 그 탐욕을 끊어낼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뭡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문제점들이 다 이 십자가로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정말 완벽한 세상에 살겠지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집중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는 개인적 차원이 있어요. 개인적 차원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 차원은 뭐냐면은 이 십자가를 딱 바라볼 때 확인이 돼요. 뭐가 확인이 되느냐?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랑받고 잘하셨습니까? 부모님에게 사랑받으셨습니까? 가족에게 사랑받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자의식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고약했거든.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우리 엄마도 고약했거든.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게 자기 부모조차도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정말 완벽하신 분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게 십자가의 개인적 차원인 것이죠. 개인적 차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요. 제가 한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인생,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50 몇 년, 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50, 60, 70대, 80대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평가가 되십니까? 성공하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아파트도 별로 큰 거 없는데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직도 이 나이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차도 지금 중고차라 가지고 맨날 이번에도 차 수리하느라고 뭐 마우라 갈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나고 성공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는 저기 다른 자녀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자녀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그렇죠? 근데 그 환경으로는 우리가 성공을 100% 장담을 못하죠.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왜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참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좀 지쳐 있었는데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그런데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어떤 이제 이렇게 누가 인터뷰하는 거를 그걸 한 몇 분짜리를 잠깐 봤어요. 근데 어떤 배우가 나와 있는데 그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참 연극을 하고 연극 배우들이 참 이렇게 엄청 배고파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너무나 배고프고 그리고 뭡니까 소위 말해서 뜨지도 않고 맨날 단역 배우에다가 아니면 어떨 때는 배역도 쥐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인생의 어느 순간 나는 정말 소질이 없나 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뭐 그런 걸 느꼈나 봐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 집중하잖아요. 우울증 오더라고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거밖에 안 돼.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사탄이 그러죠. 그래 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넌 깊게 슬픔에 빠져야 돼. 너는 너 자신을 더 확대해라. 너는 깊은 슬픔에 빠지고 아무도 만나지 마라. 누구에게 말도 하지 마라.
너의 슬픔을 즐겨라. 너 자신을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의 살 길이다. 이 다 마귀의 음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는데,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 왔다는 걸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참고 말지 뭐, 내가 혼자 참고 말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못 견딘 것 같아요. 못 견디니까 이렇게 전화를 탁 했어요. 전화를. 내가 지금 나에게 아무런 배역도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쫄쫄 굶게 생겼네. 우리 그 저기도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막 전화를. 근데 그 치료가 되려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께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얘기를 해야 자기 속에 있는 게 꺼내놔야 치료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뭔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가족에게 감추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제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나의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기는 이렇게, 아니 빨리 돈 벌어라고 막 얘기할 줄 알았대. 빨리 돈 벌어. 그게 뭐냐고. 가장이 돼가지고 무슨 어디서 막노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않냐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와 그 당신이 그랬었구나. 난 몰랐었네. 나와 딸이 있는데 누가 300억을 줄 테니까 나와 딸을 팔려고 하면 당신 팔겠어?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전화통 어떻게 팔어? 못 팔지?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러더랍니다. 거봐, 당신 수중에는 이미 300억이 있어. 당신은 부자야. 당신은 성공했어. 근데 그 말이 위로가 탁 되더랍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작은 배역이라도 기를 쓰고 했답니다. 의욕을 가진 거죠. 아무리 작은 배역이라도 기를 쓰고 했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알려진 배우가 돼가지고 우울증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야, 이게 십자가가 이런 거. 십자가의 원리를 여기서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왜 우울증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 가족의 사랑을,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사랑받았구나. 내가 아무리 지금 뭐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나 자신을 학대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사랑받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또 이미 내 안에는 300억이 있지. 나는 이미 성공했지. 난 성공했지. 내가 지금 현재 뭐 배역도 못 받고 그래서 나는 이미 성공했지. 내가 이미 성공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를 사랑해요. 그분의 사랑은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어제도 사랑했으니까 오늘도 사랑하실 거고요. 오늘도 사랑하니까 내일도 사랑하실까요? 내일도 사랑하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으니까 돈은 안 주시겠습니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내가 성공했어요. 사람들은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넌 왜 그렇게 돈도 없냐? 너는 이렇게 외모가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그러냐? 환경이 그러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 거야. 너는 성공했어. 너의 인생의 끝은 영원한 영광이란다. 그렇죠? 아니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어요. 300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받았구나.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에게 나는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성공했구나.
나는 300억과는 비교도 안 될 예수님을 소유했구나. 그렇게 내가 사랑받았음을 확인하고 내가 성공했음을 확인할 때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져요. 그리고 의욕이 생겨요. 작은 일이라도 기를 쓰고 한번 해보자. 기를 쓰고 한번 해보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성공한 것이고 온 우주는 회복될 것이고 내가 그 회복된 생활과 새 땅에 살 것이고 이 십자가를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나의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반복하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해, 난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부족함에 집중했습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니까 원망을 꺼내내지 못했어요. 바라옵기는 부족함을 반복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반복해서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원망을 비롯한 죄악된 습관과 허물을 끊어낼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오늘부터 시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